내 이름을 여기에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의 문제가 곧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주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매일 기도하여서 한 도시 전체가 변화된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10년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13분짜리인데 미국 밑에 멕시코가 있고요. 멕시코 밑에 과테말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테말라의 조그마한 도시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도시는 기독교 인구가 0%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변해져서 전체 시민의 92%가 복음화 되는 이 믿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일이 발생합니다. 이 기적의 도시는 과테말라 시내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알모롱가라고 하는 산악 도시입니다. 알모롱가는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한 30년쯤 되겠죠. 그때 당시에 범죄와 부정부패, 알코올 중독,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그 인구가 19,000명, 2만 명가량이었는데 이곳에 36개의 술집과 유흥업소가 있고요. 얼마나 범죄가 심한지 4개의 교도소가 그 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자 30여 개의 유흥업소가 다 문을 닫았고요. 4개의 교도소는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척박한 환경이고 비도 잘 오지 않는 그런 기후 특성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정말 부족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이 트럭 4대 분량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그 사건들이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목사님을 살해하려고 했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발탄이 나게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하면서 그 교회에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많이 생겨나게 되고 92%가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병자가 치유되고 갑작스럽게 막 놀라운 은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토양인데 갑자기 농작물이 어마어마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산물이 커지기 시작하고 많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대 분량밖에 생산을 못했는데 하루에 40대 분량의 농작물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그래서 이 알모롱가 시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져 가지고 방영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것은 이제 10년쯤 전에 유튜브에 올라왔었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약 7년의 기간 동안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드립니다. 이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분명히 땅에 문제가 생길 건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땅의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사람의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비단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땅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것이 3가지로 요약이 되어지죠. 첫 번째는 자연의 문제, 즉 생태계의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즉 가뭄과 기근, 태풍과 홍수, 지진과 대기오염
기타 등등 지금 뭐 지구온난화 문제로 우리 지금 정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래서 아예 경제적인 이 씨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뭐 사업에 실패를 했다, 부도를 당했다, 경제적 위기를 맞고 또 실직 그리고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잘려버리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코로나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고 사실 지금 뭐 집계가 되어서 발표를 하지 않아서 뿐이지 지금도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 숫자가 상당수 있다라고 하죠. 이름 모를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이 온 세계에 퍼지는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땅에서 당하는 문제들은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대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과 개인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 잘 아시죠?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그래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회개 운동을 전개합니다.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금식하고 울며 회개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뭐 이스라엘은 사실 무방비 상태인 거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회복되어지는 예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또한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니 이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이 땅,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 잘 될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제도의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갖고 싶어요. 차도 바꾸고 싶고 큰 평수로 이사도 가고 싶고 여름이니까 멋진 옷도 하나 사고 아이 핸드폰도 바꿔주고 내 노트북도 바꾸고 이런 거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돈이 문제죠.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관점을 좀 바꾸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면밀히 살피면 그것이 다양한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이 죄의 문제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누가 먼저 회개하고 어디서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저놈들이 나쁜 건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놈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겠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될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해야 할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막 기름칠해 가면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껍데기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려고 애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터부시하죠. 무시하고 살아가요. 성경도 경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삶 가운데서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아니 우리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것은 매일 매시간 매순간 하루 24시간 동안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시도 너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헤아려서 우리가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앙망하고 교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를 이렇게 놓고 보면 주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주님과의 만남을 내가 너무나 소홀히 하는구나.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운전하면서도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내가 밥을 지으면서도 내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얼마든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그냥 흘려보내고 허비해버리고 이 시간 주일 1시간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회개해야 될 텐데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봉사하고 뭐 교회 나와서 교회 쓸고 닦고 하는 이런 것 내가 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비단 이러한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늘 확인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애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충성을 할 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원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제1 우선순위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무엇을 회개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하라.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하라.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 정말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낮추고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은 자기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랍니다. 교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재물, 영광, 생명,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복에 복을 더해서 복받은 사람이죠. 그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또한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7세에 사라가 죽었는데요. 사라가 죽은 후에 홀로 산 것이 아니라 또 재혼을 합니다.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6을 더 낳을 정도로 그는 정말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재물의 축복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이 얼마나 귀했는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잘 아시죠? 그 기도를 볼 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18장 27절인데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설명해요. 당시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훈련시킨 구사만 318명이나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정말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사람 앞에서도 정말로 겸손했어요. 창세기 23장을 보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준비하는 말씀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해족 속들에게 뭐라고 듣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라고 들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해적 속의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사람은 지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절을 2번이나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정말로 그가 위대했었냐면 아까 318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를 데리고 있었잖아요. 자기 사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근처에 5개 연합국이 4개 연합국이 5개 연합국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4개 연합국이 5개 연합국을 쳐들어와서 이겨가지고 모든 재물들을 다 포로들이랑 다 데리고 가버려요. 이때 소돔성에 있었던 롯도 같이 재물과 함께 끌려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4개 연합국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5개 연합국이 싸울만 하니까 싸웠을 것 같은데 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5개 연합국이 싸워도 안 됐었던 이 4개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자기 318명이나 되는 이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4개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와요. 그러면은 이 4개 연합군은 군대가 318명도 안 됐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알 왕도 아브라함에게 절하고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도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과 그리고 하여튼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우러러 보았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사람에게 절을 2번이나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겸손은 무엇인가?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볼까요? 그러면 최고의 교만은 무엇인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의 교만이래요. 또 하나, 정말 구제불능의 교만은 무엇인가? 나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라고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귀중하죠.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발전소와 같은 거예요. 모든 힘과 에너지가 기도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고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있고 또한 사회가 병들어가고 사회가 힘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 시절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나라에 정말 큰 위기가 닥친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두 번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로 위기가 아닐 수 없죠. 너무나 큰 위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남북 간에 이런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정말 큰 심각한 문제죠.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되어져 버렸고 경제도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죠. 경제적인 위기, 문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이기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죠. 빙하가 녹고 있고 에베레스트 산이 녹고 있고 만년설이 녹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4편 1절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에 나와 있는 보라 밤에, 이 밤은 고난의 때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현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문제는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